이번에 그 주변에 또 가까운 지인들 중에도 이 물난리로 해서 또 슬픈 일들이 많이 생겼을 테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 주변에 수시로 다가오는 게 요 근래 상황인 것 같아요. 코로나 감염도 그렇고 또 어떤 그 안전사고, 재난, 뭐 이 모든 단어들이 요즘에 계속 집약돼서 불자분들 주변에 계속 맴돌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예, 그럴 때마다 더욱더 저희 같은 경우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복을 많이 지은 분들만 생존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또 다급해질 때마다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염한다는 그 본질에 더 가깝게 이렇게 다가가게 되는 그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8월 달이 되면 항상 양력 8월 달쯤 되면 백중절 맞이하고, 이 사찰에서 백중 하면은 대부분 영가 제사 이런 개념으로들 비중을 두는데, 저는 좀 다르게 항상 불자분들한테 강조해 온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 백중절이라고 해서 영가 제사가 본질이 아니고, 사실은 영가의 선망, 자기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 근친, 그 영가된 분들의 그 명패를 빌어서 이 스님들께, 이 대덕 스님들한테 법문을 듣는 삶의 지혜를 깨우치기 위해서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 백중절, 백중의 시주 공양 올리고 거기에서 큰 스님들 법문 듣는 그 시간이 제일 알맹입니다. 그게 제일 열매야. 근데 그렇지 않고 참석은 안 하고 그냥 시주복만 짓는 불자분들도 있고, 그 시주복만 쌓는 불자분들은 자기의 어떤 지혜 발현하는 기회는 못 갖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분들이 모이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그때마다 이 부처님의 지혜도 같이 증장시키고,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불교에 대한 것도 묻고 대답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이 우리 관음정사의 어떤 법회의 형태인데, 제가 한 2년 전부터 8월 달이 되면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돼버렸어. 이제 작년도 올해도. 그게 뭐냐면, 제가 교정법회 나가면서 거기서 2년 된 거사 중에 한 분이 그 자살이라고 하는, 가족들 집단 자살이라고 하는 그거에 2년 된 분이 8월 달입니다. 그게. 제가 어제는 새삼 그 내용이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다시 또 해봤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 사건이 몇 개 파일로 이렇게 인터넷에 실려 있는데 그 밑에 댓글이 올라온 걸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고 그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을 올린 걸 보면, 참 이 입으로 내뱉고 글로 올리는 게 무책임한 것을 너무 남발하는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박참회에 있는 이 구업으로 짓는 업을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수감자하고 인연돼서 제가 공소장을, 카피본을 제가 받아서 이렇게 되는 카피본을, 그 공소장을 다 읽어봤는데, 그 사람이 그 코너로 몰려서 결국은 가족들 같이 이 명을 놓는 그 상황이 된 것을 그 댓글 올린 사람들이 그 상황을 전혀 예측도 맛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뉴스에 가족들 4명 집단 자살, 아버지는 살아남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왜 험한 언어를 막 써가면서 그게 댓글을 달았는데, 과연 그게 지금 이 문명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의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는가라고 의문이 들 정도까지 댓글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인터넷 보고서 거기에 뉴스, 이렇게 각 지방 뉴스하고 이렇게 이 중앙 뉴스에서 실린 내용을 거긴 대략적으로 실으니까 그걸 이렇게 볼 때 어느 이 방송사는 근접한 내용을 실은 게 있고, 어느 방송사는 그냥 예측해서 주변 사람들 얘기 들은 거로 그냥 실은 게 있고 한데, 이 가족들 같은 경우도 그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무던히 하려고 애를 많이 쓰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 좌절감 때문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또 아내하고의 그 둘 아이들을 놓고 고민하는 그 시간도 충분히 있었더라고, 또 있고, 결국은 둘만 명을 놓으려고 하다가 또 아이들을 남겨지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그네들끼리 또 고민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5명이 다, 결국은 그 아버지가 그 업을, 그 악행을 다 하다 보니까 끄트머리에
본인이 이제 자해하는 거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거의 숨이 끊어질 단계에서 발견이 돼서 병원에 실려가서 어렵게 이제 소생을 했어요. 근데 소생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살인죄가 되는 거야. 네 가족을 사망하게 한 살인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수감돼 있는데, 어느 종교에서든지 이 자살이라고 하는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은 다 금기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왜 금기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도 불자들이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왜 정 힘들면 죽을 수도 있지, 못 죽는 것 자체를 부정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요 근래에 이 어느 지역에 이 책임을 맡아서 일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놓아서 세상이 또 떠들썩해지는 일들이 생겼는데,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짊어진 짐을, 무거워도 그걸 짊어지고 가다가 주저앉더라도 지금 생에서는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은 내가 만든 거니까 각자가 짊어지고 끄트머리까지 가서 결론을 짓고서 한 생이 끝나야, 그래야 그 다음 생에 가서 다시 가벼운 짐을 짊어지고 시작을 할 텐데, 지금 여기서 생을 다 강제로 끊어버리면 다음 생 받아가지고 가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또 그 어마어마한 짐을 짊어지고 결국은 태어나는 출생된 인연부터가 척박한 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현생에 태어난 부모보다 더 고단하고 헐벗고 환경이 열악한 데서 태어나게 되면,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할 때 그게 불자들이 이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생에서 자기가 지은 업보는 자기가 그 무게를 다 할 때까지 고통스럽고 힘들고 해도, 왜 그 시작점은 그 본인이 또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불교에서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사는 방법입니다. 현생에서만 사는 거로 끝나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탈피하고 탈출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전생이 있었고 현생이 지금 주어져 있고 또 다음 생을 찾아서 또 가야 되는 그 업보의 테두리를 가고 있는 우리의 이 몸뚱이 안에 들어있는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도 각자들이 본성을 놓치는 경우가 명을 끊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에 순간적으로 자기를 놓치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거사하고 제가 인연이 돼서 가끔 그 노모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노모도 저하고 통화할 때마다 그 전화 연결될 때까지 얼마나 고민하고 저하고 연결을 한번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면, 통화하고 나면 저도 아주 무거워요, 마음이. 그냥 안부 전화라고 전화해서 몇 마디 하고 인사하고 끝내도 저 어머니 되시는 분이 무슨 마음으로 전화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또 그 자손 지금 3년 가까이 돼도 그 자손한테 가서 면회 한번 할 수 없는 그런 이 형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나 어머니 또 형제들도 가지도 못하고, 그 수감자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남매 간에도 부모님하고도 아주 정답게 어울리던 가족들이었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또는 이 밑에 아주 아끼던 여동생한테조차도 편지 한 통을 못 쓰는 그런 마음으로 다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울타리에 아주 갇혀가지고, 그리고 이 종교인들처럼 이 그냥 스스럼 없이 대화 그나마 할 수 있는 그 소통되는 그 부분의 편지 조금 쓰고, 그 안에 수감돼서 같은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그게 본인의 주어진 시간 25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생애 여건이죠. 주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살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여기 절에도 영단에 자살연가 몇 분이 모셔져 있는데, 그분들의 그 당시 상황을 들으면 다 자기 자신을 놓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또는 자기가 태어날 때 어떤 인연으로 태어났는지조차 생각해보는 기회는 별로 없고, 단지 삶에는 충실하게 살아오고 어떤 지식을 쌓는 데는 열심히 하는데, 그 헛집을 짓는 거야, 헛집. 그것을 할 때 내가 태어난 본질, 내 태어남의 인연,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이라도 떠올리는 시간이 있었다면
이 자기의 명을 그렇게 쉽게 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부처님법을 공부하는 불자들이라면 생명의 고귀함, 너무 애착하는 것도 집착하는 것도 버릴 거지만 너무 자기의 이 태어남에 대한 그 목숨에 대해서 가볍게 이 수시로 이 헛되이 하는 것은 한 번 더 짚어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백중 영가전에 우리 영가전에 항상 잔 올리시고 여러분들이 인사 올리고 할 때는 각자 마음속에 있는 영가분입니다. 같은 형제가 여기 앉아있다 해도 각자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부모님의 모양이 달라. 가정에서도 큰딸이 느끼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모습하고 막둥이 넷째, 다섯째가 느끼는 아버지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7, 8년, 10년 차이가 나면 그 다섯째가 느끼고 있는 아버지의 기억은 한 7, 8년이 더 나이가 들은 모습이 처음에 기억될 테고 제일 큰 장녀, 장남한테 기억되는 분은 그만큼 젊었을 때의 아버지의 모습들이 기억되듯이 각자 마음속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인자함으로 이 기억되는 자손들이 있고 아직 아버지 역할할 감이 안 됐을 때 결혼해서 첫째, 둘째를 양육할 때 처음 기억된 그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인자함이 아닌 아직 덜 다듬어진 엄마, 아버지의 모습들이 기억 속에 있다는 거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하고의 나의 인연은.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20년, 30년 같이 인연된 시간을 간 뒤에 서로 이해한다고 하는 그 환경이 됐을 때 모난 부모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게 이제 그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시간을, 그 정도의 시간을 서로가 가져줘야 서운했던 거, 오해했던 거를 다 풀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야. 한 30년은 같이 가봐야 알지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나이가 됐는 자손들이 그 나이가 됐을 때 되돌이켜서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그럴 수 있었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시간이 되면 그때가 여러분들이 이 영단에 와서 잔 올리고 이 부모님 떠올릴 때 숙연해지는 마음은 그때 생깁니다. 그때가 조금 이제 익었다고 생각하는데 되돌아보니까 그 존재조차도 머리가 이제 하얗게 되어가는 삶에 이제 이 막바지에 올라가는 거죠. 뒤를 쳐다보면 자손들이 벌써 성장해가지고 20대, 30대가 되어 있고 그게 한 바퀴 돌아가는 이 사람의 삶의 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어느 거에 매달릴 것도 없고 많이 가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지금같이 요즘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떤 질병으로 해서 이 생각이 다 또 행동이 다 멈춰있는 이때에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법정 스님이 하시는 그 세 글자 단어 무소유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있는 아주 깊은 뜻이 뭐냐면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족. 내가 스스로 만족의 깊이를 내가 정하고 내가 만족하는 거야. 오늘 사과 5개가 내 수중에 들어왔으면 내가 오늘 사과 5개로 나를 유지하는 거로 만족을 하는 거고 3개가 들어오면 사과 3개로 나를 유지하는 거로 만족을 하는 그 자족이라고 하는 거에 능숙해져 있는 우리 불자분들은 지금 이 현실에도 아주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족을 전혀 모르고 노력하면 많이 가질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욕망 또는 그 집착에만 막 매달리는 사람들은 세상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 사람은 더 황폐해지고 더 가난해지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관음장사 불자님들께서는 이 겉모양 따라가는 이 부처님법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이 내 본질도 찾아보고 또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했던 그 가르침이 무언가 그 진리에 대해서도 한 발 한 발 더 앞서가는 다가가는 그런 불자가 되셔야 앞으로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못하죠. 지금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한계에 지금 그 자연을 정복하는 것처럼 큰 소리 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입 다물고 숙이고 있어요. 그만큼 나약한 존재라는 거야. 자연 속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체 한계는 여러분들 다 태어날 때 어머니 몸에서 나올 때 2kg 조금 넘어서 3kg도 안 되는 요만한 덩어리로 태어나잖아요.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자연을 다 흙을 옮겨가지고 지형을 바꾸고 뭐 하면서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몇십 년 모았다가 한번 이 물로 한번 쏟아 부으니까 다 거기에 넘어지잖아요. 자연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어마어마한 그 조화에 의해서 만들어진데 이 사람이 너무 오만해지면, 너무 교만해지면 자기가 서 있는 땅을 물로 막 파먹고 있는데도 그냥 거기 서가지고 큰 소리 치고 서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불자분들이 대부분 50대가 넘으셨으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잘 정리하는 시간으로 써도 부족하실 거고, 또 여기서 뒤따라오는 자손들에 대한 어떤 삶의 터전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 목적에 마음을 점점 비중을 덜어서 거기를 자꾸 넓혀주는 거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어떤 넓이를 많이 갖고 있어야 자손들한테도 존경받는, 또 노년을 자손들이 많이 공경하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자손들하고 싸우고 경쟁하는 세상을 살면서 그걸 잘 사는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생기게 돼 있어. 지금 얼마 전에 어느 이 서울에 생활하는 거사가 저한테 와서 60이 넘고 정년이 다 돼서 이제 그 경제활동 하던 그 직장에서 안정된 데서 이제 이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 직장에 더, 또는 그런 어떤 구조의 직장에 더 몸담고 싶은 그 애틋함을 막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젊은이들의 직장이 만들어지려면 당신 같은 사람들이 뒤로 한 발짝 두 발짝 물러나 줘야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제한되어 있는 데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 부분이 생각 안 해봤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거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뜸 스님 앞으로는 100세 시대고 80, 90까지도 내 경제활동을 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길래, 물론 그거는 맞긴 맞겠지만 그 사람이 지금 60대 중반이면 80, 90대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한계는 아주 작아집니다. 먹는 것도 줄을 뿐더러 갖고 싶은 욕망 이런 것도 자꾸자꾸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지금 있는 그 욕심 보따리를 갖고서 15년, 20년을 계획을 하고서 그걸 다 차지하려고 하면, 내게서 그 거사한테 그랬어요. 아니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80, 90까지 수명이 연장되면 당신 자손이 세상 나오는 것도 20살 조금 넘으면 걔도 세상 나와야 되는데 걔가 20년, 30년을 그럼 더 기다려줘야 되느냐고 내가 물어봤어. 되물어봤거든. 그랬더니 그 거사가 그때서 입을 닫는 거야. 그건 뭐냐면, 그 거사가 자기 욕심 채우는 시간은 무한정하게 생각을 해보고, 자기 자손은 크는 거는 쳐다보고 있고, 그 자손이 직장을 취업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되, 본인들이 그것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기는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열심히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혀 모르고 삶을 사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데서 누린 거, 또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축적된 게 있으면 그 축적된 경제력으로 노년을 가고 자리를 비켜주고, 거기에는 자손들이 들어와서 그네들이 경제활동에 안정돼야 그네들도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 간단한 이치조차도 자기 욕심에 가로막혀서 못 본다는 거야. 그 박사학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이 학문이라고 하는 거하고 세상의 진리를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 중에 보살님들이 더더욱, 여자분들이 더더욱 불처님법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욱더 이 심중이 깊다는 거야. 나이가 들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본인들이 어떤 고난을, 역경을 다 많이 짊어지고 간 사람들일수록 이 남편보다 삶의 깊이가 더 깊어.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얘기해주면 보살들이 더 빨리 알아듣지. 거사들은 겉도는 얘기로만 알아듣고 단어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백중 맞이하면서 이 절에 오시는 이 모든 분들도 그렇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이 법화경에 보면은 이 여러분들 법화경 사경을 지금 하는 불자들이 많으신데, 법화경 사경하면서 그 속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 지원이처럼 저렇게 5살, 6살 이렇게 된 아기들이 모여가지고 흙장난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이 어릴 때, 5, 60년 전에 어릴 때 모여서 흙장난을 할 때,
무슨 형상을 만들고 할 때 부처님 형상도 만들고 탑처럼 된 것도 절에 한 번씩 갔다 온 기억이 있는 애들은 탑도 만들고 막 탑 쌓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아이는 부처님법에 가까이 가 있거나 아니면 부처님에 대한 그 기억이 흐릿하게 남아있는 그 태생이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법화경에 있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이 염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합장하시고요. 예, 부처님의 설하신 이 법화경에 보면 방편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어떤 중생들이 과거 부처 만나 뵙고 법을 듣고 보시하고 계율 인욕 정진하며 선정지혜 가지고서 복과 지혜 닦았다면 이와 같은 모든 사람 부처님 도 이루었네. 부처님이 열반한 뒤 그 마음이 선하다면 이와 같은 모든 중생 부처님 도 이루리라. 부처님이 열반한 뒤 불사리를 공양하려 여러 종류 탑 세우되 금과 은과 유리 옥돌, 조개 옥돌, 붉은 만호, 붉은 옥돌, 유리 구슬 깨끗하고 장엄하게 모든 탑을 장식하며 돌로 절을 세우거나 전단향과 침수향과 침향나무 다른 제목 기와 벽돌 진흙으로 넓고 거친 들 가운데 흙을 모아 절 짓거나 어린애들 장난으로 흙모래탑 세우니 이와 같은 사람들은 부처님 도 이루리라. 부처님을 의하기에 여러 정상 모시거나 부처님상 조각하니 부처님 도 이루리라. 혹은 칠본옷새 백동 주석으로 만들거나 나무들과 쇳덩이나 진흙으로 만들거나 악의 오칠칠한 배로 부처님상 장식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부처님 도 이루리라. 부처 모습 그리면서 온갖 복을 장엄하면 제가 하든 남시키든 부처님 도 이루리라. 아이들이 장난으로 풀과 나무 붓으로나 손가락을 사용하여 부처 모습 그린다면 이런 모든 사람들은 공덕들을 점점 쌓아 부처님도 이루었기에 큰 자비심 갖추어서 모든 보살 교화하여 무량 중생 제도하리. 절과 탑에 모셔있는 불상이나 탱화에다 꽃과 향기 비단 깃발 정성으로 공양하며 풍악 울려 즐겁도록 북돋치고 소라불며 피리퉁소 검은고나 비파 요령 바라들과 이와 같은 묘한 음악 정성 다해 공양하며 깊은 마음 노래 불러 부처공덕 찬탄하되 한마디만 하더라도 부처님 도 이루리라. 지금 마음 산란해도 정성 다해 꽃 한 송이 부처 모습 공양하면 많은 부처 친견하며 부처님께 예배하고 손을 모아 합장하면 손을 한번 흔들거나 머리 한번 숙인다면 이것으로 공양하니 점차 많은 부처 만나 무상도를 이루어서 많은 중생 제도하고 무여열반 들어가서 모든 번뇌 다 없애리라. 지금 마음 산란해도 절 안으로 들어가서 염불하고 기이하면 부처님 도 이룩하리라. 지난 세상 모든 부처 계실 때나 열반한 뒤 이런 법문 듣게 되면 부처님도 이루리라. 이게 법화경의 방편품에 있는 일부분입니다. 이 아이들이 요즘에는 그 노부살님들이 손자 손녀를 돌봐주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 2살 3살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60, 70 되신 보살님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그 아이들한테 어떤 거친 행동이나 아니면 살생하는 행동을 보이면 그 아이들은 지금 경전에서 제가 염송한 이런 자체를 할 수가 없고 할머니들의 그 행동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가장 제가 많이 조심스러운 게 이 바닥에 방바닥 같은 데에 개미나 아주 미물들이 기어다닐 때 할머니가 습관적으로 그거를 손이나 아니면 어떤 도구를 써서 이렇게 죽이는 거를 자꾸 했던 습관이 있는 분들은 그 아이를 돌보면서 그 행동을 하면 그 어린아이는 2살, 3살 때부터 그 행동을 따라하는 그 아이가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그 아이의 행동은 얼마나 거칠어지고 살성을 강하게 갖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렇게 좀 넘었을 때 그때 아버지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낚시질이나 동물을 잡는 사냥하는 데 데리고 다니면 그 아이들의 성품이 얼만큼 거칠어지고 얼마나 난폭해지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어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 번씩은 이 기준이 마련됩니다.
그것을 그냥 아이들한테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는 걸 좋아할 게 아니고 그 아이가 나중에 자그마한 어류 잡는 거에 재미 들린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주변에 지나가는 강아지를 제멋대로 고통스럽게 발로 차거나 또는 같은 반에 있는 공부하는 자기 친구들을 주먹으로 때려서 피나게 하는 것도 아무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심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거칠어진 이유는 환경을 그렇게 그 앞선 세대들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폭력하는 어떤 행동을 재미삼아서 구경하고 박수치고 하는 그 속에서 옆에 같이 갔던 어린아이는 뭣도 모르고 그게 어떤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따라한다는, 그게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하듯이 흙을 가지고 만들면서 동심에 있는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걸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아이였을 텐데, 어른들이 양육을 하면서 본인들의 기준으로 아이를 이끌어주면 얼마나 그 아이들이 시간이 가서 20, 30이 됐을 때, 또는 아까 얘기했던 교정시설인 교도소에 가서 그런 사고를 치고 간 아이들이 거기 갔을 때 그 부모들을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내 어릴 때 그런 버릇을 나한테 가르쳐서 내가 여기 들어와 있구나라고 마무리는 그쪽으로 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자손들이. 그 안에서도 부모를 원망하는 시간을 보내겠죠. 이게 인과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영가로 모셔져 있는 불자분들의 부모님들 또는 형제들, 어떤 이유에서 돌아가셨건 어떤 이유에서 여러분들과 인연이 됐건 간에 이분들과 여러분들과 다 인연법에 의해서 만나는 거예요. 한 부모 태중을 빌려서 같이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또 형제들끼리도 지내고 살고 서로 살 비비고 살고 하는 그 시절이 어릴 때 있었다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안목으로 또 흩어져서 새로운 인생길을 또 찾아가니까, 그래서 집착이나 애착이 있으면 거기에서 또 서운함으로 다투고 서로 간으로 오해하고 원망을 하는 마음들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여러분들 지금 수해가 나서 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볼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갖는 자비행을 하는 우리 관음정사 불자들이 좀 되시고, 또 이 코로나 예방하는데 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호응하시고, 또 이 지침을 내려준 거 정부에서 주는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코로나에 안 걸릴 수 있는 내 몸을 보존할 수 있는 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 방법도 여러분들께서 잘 착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정부한테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는 꼭 이 몸을 햇빛을 좀 쬐어주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장마기도, 장마철도 다 끝났으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햇빛을 쬐어줘도 내 몸에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가 들어와도 내 몸에서 무증상으로 있다가 그냥 소멸되고 내 몸에 항체가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 코로나에 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장마철이 지나가지고 이 한동안 장마기가 한 열흘 넘게 돼서 몸들이 많이 허약했을 텐데, 이제 이 더워지면 더워도 햇빛을 좀 쬐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지금 감염된 사람들을 이 감염군을 가만히 뉴스 나오는 걸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면 시골에서 햇빛을 많이 쬐는 야외 활동을 하는 분들은 감염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건물 안에서 집단 생활하거나 건물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 지금 감염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종교시설 감염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종교시설에 가는 분들은 실내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 때문에 햇빛에 약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가면서 한 개, 두 개 자꾸 여러분들 기준을 만들어서 불자들끼리 모이면 이렇게 공유하는 의견들을 내서 거기서 몇 가지가 정해지면 그걸 잘 지키고 따르면 이 정부에서 주는 그 지침보다도 더 앞서갈 수 있는 예방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또한 지혜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건강한 몸 이루시고, 또 이제 9월 첫째 주에 백중절입니다. 백중입니다. 그때까지 또 여러분들 몸 잘 챙기시고,
이제 입추도 엊그저께 지났고, 조만간 이제 다음 주가 또 처서가 들어와요. 절기는 아주 약속한 듯이 계속 다가옵니다. 처서가 지나가면 벌써 요즘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기운이 있듯이 처서가 지나면 여름 곤충인 모기나 이런 해충들도 다 없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더 몸을 좀 추스리고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연가전 부처님 전 궁양 올리고 헌공 축원 올리고 그 다음에 연가전 또 시식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설하신 법화경에 보면 방편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어떤 중생들이 과거 부처 만나 뵙고 법을 듣고 보시하고 계율 인욕 정진하며 선정지혜 가지고서 복과 지혜 닦았다면 이와 같은 모든 사람 부처님 도 이루었네. 부처님이 열반한 뒤 그 마음이 선하다면 이와 같은 모든 중생 부처님 도 이루리라. 부처님이 열반한 뒤 불사리를 공양하려 여러 종류 탑 세우되 금과 은과 유리 옥돌, 조개 옥돌, 붉은 만호, 붉은 옥돌, 유리 구슬 깨끗하고 장엄하게 모든 탑을 장식하며 돌로 절을 세우거나 전단향과 침수향과 침향나무 다른 제목 기와 벽돌 진흙으로 넓고 거친 들 가운데 흙을 모아 절 짓거나 어린애들 장난으로 흙 모래탑 세우니 이와 같은 사람들은 부처님 도 이루리라. 부처님을 의하기에 여러 정상 모시거나 부처님상 조각하니 부처님 도 이루리라. 혹은 칠본옷새 백동 주석으로 만들거나 나무들과 쇳덩이나 진흙으로 만들거나 악의 오칠칠한 배로 부처님상 장식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부처님 도 이루리라. 부처 모습 그리면서 온갖 복을 장엄하면 제가 하든 남시키든 부처님 도 이루리라. 아이들이 장난으로 풀과 나무 붓으로나 손가락을 사용하여 부처 모습 그린다면 이런 모든 사람들은 공덕들을 점점 쌓아 부처님도 이뤘기에 큰 자비심 갖추어서 모든 보살 교화하여 무량중생 제도하리. 절과 탑에 모셔있는 불상이나 탱화에다 꽃과 향기 비단 깃발 정성으로 공양하며 풍악 울려 즐겁도록 북도 치고 소라 불며 피리퉁소 검은고나 비파 요령 바라들과 이와 같은 묘한 음악 정성다에 공양하며 기쁜 마음 노래 불러 부처공덕 찬탄하되 한마디만 하더라도 부처님 도 이루리라. 지금 마음 산란해도 정성다에 꽃 한 송이 부처 모습 공양하면 많은 부처 친견하며 부처님께 예배하고 손을 모아 합장하면 손을 한번 흔들거나 머리 한번 숙인다면 이것으로 공양하니 점차 많은 부처 만나 무상도를 이루어서 많은 중생 제도하고 무여열반 들어가서 모든 번뇌 다 없애리라. 지금 마음 산란해도 절 안으로 들어가서 염불하고 기이하면 부처님 도 이룩하리라. 지난 세상 모든 부처 계실 때나 열반한 뒤 이런 법문 듣게 되면 부처님도 이루리라. 이게 법화경의 방편품에 있는 일부분입니다. 이 아이들이 요즘에는 그 노부살님들이 손자 손녀를 돌봐주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 2살 3살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60, 70 되신 보살님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그 아이들한테 어떤 거친 행동이나 아니면 살생하는 행동을 보이면 그 아이들은 지금 경전에서 제가 염송한 이런 자체를 할 수가 없고 할머니들의 그 행동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가장 제가 많이 조심스러운 게 이 바닥에 방바닥 같은 데에 개미나 아주 미물들이 기어다닐 때 할머니가 습관적으로 그거를 손이나 아니면 어떤 도구를 써서 이렇게 죽이는 거를 자꾸 했던 습관이 있는 분들은 그 아이를 돌보면서 그 행동을 하면 그 어린아이는 2살, 3살 때부터 그 행동을 따라하는 그 아이가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그 아이의 행동은 얼마나 거칠어지고 살성을 강하게 갖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렇게 좀 넘었을 때 그때 아버지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낚시질이나 동물을 잡는 사냥하는 데 데리고 다니면
그 아이들의 성품이 얼만큼 거칠어지고 얼마나 난폭해지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어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 번씩은 이 기준이 마련됩니다. 그것을 그냥 아이들한테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걸 좋아할 게 아니고 그 아이가 나중에 자그마한 어류 잡는 거에 재미 들린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주변에 지나가는 강아지를 제멋대로 고통스럽게 발로 차거나 또는 같은 반에 있는 공부하는 자기 친구들을 주먹으로 때려서 피나게 하는 것도 아무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심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거칠어진 이유는 환경을 그렇게 그 앞선 세대들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폭력하는 어떤 행동을 재미삼아서 구경하고 박수치고 하는 그 속에서 옆에 같이 갔던 어린아이는 뭣도 모르고 그게 어떤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따라한다는, 그게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하듯이 흙을 가지고 만들면서 동심에 있는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걸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아이였을 텐데, 어른들이 양육을 하면서 본인들의 기준으로 아이를 이끌어주면 얼마나 그 아이들이 시간이 가서 20, 30이 됐을 때, 또는 아까 얘기했던 교정시설인 교도소에 가서 그런 사고를 치고 간 아이들이 거기 갔을 때 그 부모들을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내 어릴 때 그런 버릇을 나한테 가르쳐서 내가 여기 들어와 있구나라고 마무리는 그쪽으로 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자손들이. 그 안에서도 부모를 원망하는 시간을 보내겠죠. 이게 인과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영가로 모셔져 있는 불자분들의 부모님들 또는 형제들, 어떤 이유에서 돌아가셨건 어떤 이유에서 여러분들과 인연이 됐건 간에 이분들과 여러분들과 다 인연법에 의해서 만나는 거예요. 한 부모 태중을 빌려서 같이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또 형제들끼리도 지내고 살고 서로 살 비비고 살고 하는 그 시절이 어릴 때 있었다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안목으로 또 흩어져서 새로운 인생 길을 또 찾아가니까, 그래서 집착이나 애착이 있으면 거기에서 또 서운함으로 다투고 서로 간으로 오해하고 원망을 하는 마음들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여러분들 지금 수해가 나서 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볼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갖는 자비행을 하는 우리 관음정사 불자들이 좀 되시고, 또 이 코로나 예방하는데 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호응하시고, 또 이 지침을 내려준 거 정부에서 주는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코로나에 안 걸릴 수 있는 내 몸을 보존할 수 있는 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 방법도 여러분들께서 잘 착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정부한테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는 꼭 이 몸을 햇빛을 좀 쬐어주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장마철도 다 끝났으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햇빛을 쬐어줘도 내 몸에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가 들어와도 내 몸에서 무증상으로 있다가 그냥 소멸되고 내 몸에 항체가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 코로나에 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장마철이 지나가지고 이 한동안 장마 기간 열흘 넘게 돼서 몸들이 많이 허약했을 텐데, 이제 이 더워지면 더워도 햇빛을 좀 쬐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지금 감염된 사람들을 이 감염군을 가만히 뉴스 나오는 걸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면 시골에서 햇빛을 많이 쬐는 야외 활동을 하는 분들은 감염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건물 안에서 집단 생활하거나 건물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 지금 감염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종교시설 감염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종교시설에 가는 분들은 실내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 때문에 햇빛에 약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가면서 한 개, 두 개 자꾸 여러분들 기준을 만들어서 불자들끼리 모이면 이렇게 공유하는 의견들을 내서 거기서 몇 가지가 정해지면 그걸 잘 지키고 따르면 이 정부에서 주는 그 지침보다도 더 앞서갈 수 있는 예방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또한 지혜에서 나오는 거니까
예,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건강한 몸 이루시고 또 이제 9월 첫째 주에 백종절입니다. 백종입니다. 그때까지 또 여러분들 몸 잘 챙기시고 이제 입추도 엊그저께 지났고 예, 조만간 이제 다음 주가 또 처서가 들어와요. 절기는 아주 약속한 듯이 계속 다가옵니다. 처서가 지나가면 벌써 요즘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기운이 있듯이 처서가 지나면 예, 여름 곤충인 모기나 이런 해충들도 다 없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께 더 이 몸을 좀 추스리고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예, 아무튼 지금부터 연가전 부처님전 궁양 올리고 헌공 축원 올리고 그 다음에 연가전 또 시식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